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5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게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집에 기초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들을 붙들어 주셨기에 저희들 깨어서 또한 사명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줄 믿고 주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날마다 주의 은혜가 우리 심령에 떠나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정말 서 있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언제나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내 죄를 보고 깨닫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죽어지고 그러므로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역사하여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새 생명의 축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님을 동일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건강이 어려워서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우리 영이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망하옵기는 그 모든 환경들이 변화되어 이제는 함께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들을 각 심령 가운데 또한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베풀어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새날이 밝았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이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전파된 복음의 역사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됐을 때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의로움의 은혜, 또 부활의 역사, 썩지 않음의 부활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복음의 핵심을 전파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는 언제나 반응이 있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긍정적인 반응이든 부정적인 반응이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에는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굉장히 큰 역사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안식일날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 중심으로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항상 주의 은혜 안에 거하라, 머물라, 그런 말씀을 그들이 남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소식이 삽시간에 비시디아 안디옥 도시 전체에 퍼졌던 것 같아요. 굉장히 파급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44절을 보면은 그 다음 안식일에는, 그러니까 일주일 만이겠죠. 일주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다음 안식일날 일주일 후에는 온 시민들이 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이런 은혜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또 한국교회 가운데 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서 또 그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방인들의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방인들이 복음에 반응해서 지금 끌림을 받아서 다 모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서 마음에 한 가지 감정이 일어나는데 시기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시기심이. 그 시기심의 내용은 뭐냐면 누구를 향한 시기심이겠어요? 바울과 바나바와 주의 일꾼들을 향한 시기심이죠. 같은 유대인들인데
저들에게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들의 세력이 커져가는 걸 보면서 시기심을 느낀 거예요. 성경을 보니 그 무리를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기면 상대를 낮추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거든. 시기심이 생겼다는 것은 내가 열등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등감을 느끼지 않으면 시기심을 느끼지 않아요. 시기심이라는 감정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세력이 더해지고 사람들이 저들에게 몰려가고 인기가 있는데 자기들은 안 그러니까 이제 열등감이 생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전한 메시지를 비방하고 그들을 반박해서 그들을 자기보다 낫는 자처럼 만들어야만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비방하고 반박하고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하게 그들에게 말하이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그렇죠? 유대인들이 말씀을 알고 있으니 먼저 너희에게 전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버리고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였다.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복음을 듣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로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나는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너희가 그것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고 했어요. 이 자처했다는 것이 가진 의미는 뭐냐면 이방인들하고 정반대예요. 이방인들은 오늘 이렇게 또다시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의 최종적인 반응은 뭐냐면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방인들의 반응이에요. 이방인들은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그리고 기뻐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앞에 나온 사람들은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했다고 그랬고 이방인들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두 개가 같은 맥락인데 정반대 지점을 향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근데 공통된 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누기 원하는데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떤 면 때문에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신을 자처한 것이며 또 그 모습은 무엇일까? 또 이방인들은 무엇인데 영생을 얻기로 작정한 사람은 다 구원을 얻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새 삶을 살게 됐을까? 이 작정된 자, 자처하며 거부한 자의 그 분기점이 어디냐면은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훅 들어와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죄인임을 거부하는 자들은 마치 영생을 얻기에 스스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눈에는 세력이 더해가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죄인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가득해서 볼 때는 사람들이 저들에게만 몰려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저들만 잘나 보인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게 그들에게 몰려가는 게 아니라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다 보니까 어떤 방이 나타나면 기쁨과 찬송과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첫째 자기들의 죄를 시인하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시인하지 않으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성경은 말하기를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은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임이 드러나는 것이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세력만을 쫓는 자는 스스로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나누는 말씀 중에 하나가 죄를 말씀을 통해 내 죄를 보느냐는 것이죠. 내 죄를 보고 그 죄로 인한 내 삶이 실상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 지금 내게 일어난 사건과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분별할 수 있게 돼서 그래서 높아졌던 데서 내려오게 되고 뒤돌아섰던 데서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그는 나보다 낫도다라고 고백하게 돼요. 그렇게 함으로 그것이 수치가 아니라 우리 살아나는 거죠. 이 비밀을 알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공동체를 이렇게 끌어가실 거예요. 그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수치를 통과합니다. 사람 앞에서 느끼는 수치는 괴로울 뿐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인정하는 수치는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새 삶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수치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수치를 받아낼 수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그 수치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자유함을 누렸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당신보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넘사벽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기를 바라요. 이 역사는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되었담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수치를 잘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새 삶을 향해 가시기를 바라요. 수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여기 유대인들처럼 열심으로 뭔가 유대인처럼 율법은 열심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 안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열심히 해요. 얼마나 신앙생활에 열심은 특심이죠. 그러나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은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은혜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막달라 마리아. 그렇죠? 죄 많은 여인.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최고의 주님의 장례를 예비했어요? 죄인이었으나 머리에 향유를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부었던 여인.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 주님은 우리가 그래서 복을 말하기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이게 다 죄에 대한 문제인 것이죠. 죄에 대하여 인정하고 그 수치를 감당하고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이제 형제와 자매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또 자녀 앞에서도 죄인됨을 인정하고 어제 큐티 간증에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한 아버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자기에게 대드는 자녀들 딸을 막 매질도 하고 그렇죠? 아들은 우울증에 걸려서 방에 콕 처박혀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혼자 먹다가 나중에 자살을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깨닫잖아요. 비로소 자신의 교만함과 음란함을 깨닫고 나중에 자녀들과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잖아요. 용서를.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인간적인 자존심으로는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자식한테 잘못했다 하고
아내한테 잘못, 이건 수치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어 아내와 딸도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 아들도 반드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삶의 사역의 여러분 직장이나 모든 현장에서 그것이 우리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는 거예요. 50절 이하를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그 결과로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경건한 귀부인들, 좀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항상 이렇게 세력 노름을, 정치적인 세력 노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적인 세력을 얻는 것이 목표고 또 그걸 이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치력을 사용해서 이 사도들을 쫓아냅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방해꾼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쫓아내요. 이렇게 그 지역에서 쫓겨날 때 사실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선교사들이 추방을 당하잖아요. 추방을 당해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추방을 당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러나 수치가 아니잖아요. 추방이라는 용어는 되게 수치스러운 말이에요. 너는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해서 나라에서 공적으로 낙인을 찍는 거예요. 너는 우리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고 우리나라를 어지럽히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을 자격이 없다. 당장 나가라. 이게 추방이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 추방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추방이 부끄러운 건가요? 추방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에 때를 따라서 이제 다 그 때가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또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또 다른 곳을 향하는 사건일 뿐인 것이지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관점으로 보지 않는다면 이 쫓겨남이 수치의 가정인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돌아갈 때 52절에 이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뭐가 충만했다고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쫓겨나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추방당하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핍박을 이렇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고 있는 고난과 수치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을 수 있다면 수치도 쫓겨남도 핍박도 기쁨과 오히려 더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그러니 우리가 항상 쫓아야 될 것은 핍박이 있느냐 없느냐, 수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핍박 없는 삶, 평안한 삶, 수치를 느끼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의 뜻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 안에서라면은 내가 잘못하고 내가 못나고 내가 실패한 것이 드러나도 괜찮아요. 그것은 오히려 나를 회복시키고 더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근데 주의 뜻 안에 있지 않으면 지금 편안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갈채를 보내고 나에게 세력이 더해져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엔 진정한 기쁨이 없어요. 거기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요. 그냥 자기 의가 있고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과 자기 만족이 있을 따름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에 대한 얘기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치라는 하나의 과정을 통과했는데 이게 복음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이 수치가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통로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되는 것이다. 내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결국 자기 위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우리의 수치됨을 매일매일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의 한 모습인 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달아가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 수치를 나의 수치로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과 영생과 기쁨과 또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과정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은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우리의 세력을 더해가려고 하고 나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영생을 누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로 자신을 자처하는 것과 동일함을 오늘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오늘도 이방인들처럼,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들처럼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며 주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자들로 회복되어 우리를 또한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주의 뜻 안에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뜻 안에만 있을 수 있다면 핍박도 고난도 수치도 멸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됨을 온전히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합심해서 잠시 기도를 좀 마음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서부터 오랫도록 기도했던 우리 어린이들 성령 캠프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시작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이 기도 응답의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방역의 문제, 안전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호막 아래서 참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모든 분들, 우리 이곳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함께 동참하는 20여 개 교회들, 또 원주에 있는 충정교회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셔서 피곤치 않고 넘어지지 않고 강건하여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교회가 새롭게 셀 모임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셀을 새롭게 하고 또 리더들을 새롭게 또 세워야 되는 상황인데 참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일을 위해 제자를 뽑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덕스럽게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로 또 세우시고 또 새로운 셀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한 1, 2분만 먼저 마음을 통성으로 함께 모은 다음에 여러분 또 각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를 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이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제 천국잔치 어린이 스파크 성령 캠프 아버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시작에서부터 모든 진행되는 순서 시간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의 단비가 시간마다 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어린 심령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소나기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변화의 변화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 함께 이곳으로 나오기 원합니다. 함께 모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부모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예비된 영혼들 다 불러 모아주시고 전국잔치가 기쁨과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원주에 있는 충정교회와 우리 28개 아버지 전국교회와 우리 양합회 교회 위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섬기는 교사들 우리 또 지도자들 아버지 또 본부에 우리 목사님 아버지 최규명 목사님과 또 우리 아버지와 모든 스태프들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심으로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오직 주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방역의 문제 사건 사고로부터 주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권능의 보호막으로 아버지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의 아버지 확진자도 생기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다치거나 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모든 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새롭게 셀 모임을 개편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주의 뜻대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제자들을 뽑기 위해서 밤새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고 또다시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고 신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